하나님 말씀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말씀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0절 말씀.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지인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말씀 18장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9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참 많이 달려왔는데 오늘 19장 말씀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제가 줄이고 하려고 해도 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나가겠는데 잘 좀 따라오시면 오늘 말씀에서도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문단을 보내고 문상단을 보내어서 위로합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죽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의 호의와 그 선한 마음을 이 한운 왕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한운 왕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한운 왕이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었습니다. 이 크게는 이 두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문단, 문상단을 보내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위로하고 싶고 또 그 죽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왜 그러냐면은 다윗 왕이 이전에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성경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하스로부터 분명한 호의와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단을 조문단을 보낸 거지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두 군데 말씀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나하스의 도움을 입었는지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무엘하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역대상 19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언급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좀 가능성 있는 해석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다윗이 암몬 지역으로 가요. 그 암몬 지역으로 갔을 때 이 암몬 왕과 접촉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 도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하스가 다윗을 해치지 아니하고 보호하거나 우호적으로 참 잘 대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울 왕조가 대적하던 이 나하스니까 사울은 싫어하고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정치적인 호의를 보였던 그 모습이 아마 다윗에게는 큰 은혜로 생각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고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지 않는 것이 참 신앙인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지 마라.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그 병원에 병원장을 하시던 분이 평양신학교를 세우셨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셨어요. 한국 역사에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 원장님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미국의 갓부 아주 부자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가정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님들이 다 공부하고 가정이 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박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늘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에 그 병원을 찾아가서 영문 비서실에 찾아가서 제가 유장로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컸습니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박사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데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오자마자 바로 학교 기숙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어디 계셨냐면은 산타바바라에 살고 계셨어요. 찾아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당신이 유장로님의 아들이냐? 얼마나 기뻐하든지. 결국은 40여 년 동안 못 만났던 부모님과의 박사님의 부부와의 만남을 제가 또 다시 만들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호의를 베푸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물론이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다윗 왕의 이런 호의를 한운 왕이 아주 이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운 왕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잘못 조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운 왕의 방백들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이야, 이 왕의 옆에, 여러분 이 암몬 왕 옆에 방백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겠죠? 이 왕 옆에 있던, 쉽게 말하면 참모들 아닙니까? 여기 방백이라는 말은 그 나라의 정치, 군사, 행정의 참모 그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측근이죠. 고위 관료들이죠. 장군급 인사들이죠. 근데 이 한운 왕 옆에 이 방백들이 다윗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조의하러 또 조문하러 왔는데 그것을 방백들이 오해한 거예요. 왕이요, 정말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 그 왕을 위로하고 정말 그 생각하여서 진짜 부친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를, 암몬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보낸 것인데 왕이요, 정말 당신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한우 왕의 방백들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은 그것을 기억나게 만들면서 악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 방백들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반대적으로 악한 생각을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의 조언이 단순한 정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마디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언이 단지 인포메이션, 정보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조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방백들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속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실패한 이유도 있었지요. 그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아주 강력한 강경한 그 조언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되어 버렸어요. 아합 곁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특히 좋은 말만 반복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단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진리를 선포했어요.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옆에 누가 있느냐,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나라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정말 사람 곁에, 우리 곁에 참모가 누구이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도 대통령 옆에는 국무위원들이 있지요.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나라의 상황과 국민의 상황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달라져요.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옆에는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돕는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조언할 때에 여러분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을 하고 도와야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위한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든 교회든요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조언해야 되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깨달을 때에 모든 일들을 잘 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는 방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조언하는 방백이 될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조언해주는 방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전쟁을 만들 수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영적 분별력 없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한 말이 성도 한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에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이 될지를 고민하면서 말해야 돼요. 항상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말을 줄여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으로 이야기할 때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만 오늘 이 방백들처럼 분별력 없이 그저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결국 다윗과 암몬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한운 왕의 옆에 있는 방백들은 다윗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운 왕에게 잘못된 조언과 그 조언 때문에 이 다윗 왕이 보낸 조문단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고 보냅니다. 4절 보시면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얼마나 조문단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했습니까? 이 사신들, 다윗이 보낸 이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아버려요. 그리고 옷을 엉덩이까지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극심한 국가적인 개인적인 모욕이고 수치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 문상단 조문단이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에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면서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바로 오지 말고 너희들 여리고에 가서 머물며 수염이 자라기까지 있다가 돌아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다윗은 수치를 당한 그 사람들의 그 자존심과 회복할 시간을 주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다윗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상처 입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모욕당하고 돌아오는 그 신하들을 향하여 다윗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보냈는데 당신들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냐고 라고 팍 질책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에 머물고 있거라, 괜찮다.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이 다윗의 믿음과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이지요.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말하기는 쉽지만, 또 말을 막 퍼뜨리는 건 쉽지만, 남의 수치를 가리우고 그 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달래고 위로해 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상처 입고 또 수치심 당하고 여러 가지 모욕당하는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다윗의 마음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참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상처 입은 심령이 있다면은 그들의 상처와 수치심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은 이제 이 다윗의 선한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암몬 자손이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력들과 많은 이 군사력을 차용하고 빌려오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그랬어요. 사는 게 아니고 빌려온 겁니다. 얼마를 가지고요? 은 1000달란트. 여러분, 이 은 1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단위냐면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조사와 이 통계를 보면은 고대 근동의 히브리 기준치 평균치가 1달란트가 3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75파운드 정도 되는데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2,70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정도 돼요. 이 돈을 주고서 다윗 왕과 싸우려고 병거를 사고 또 군사력을 빌려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기서부터 이 한 나라에 1년, 10년의 재정이 될 만한 돈을 주고 군사력을 빌려와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 분별력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한운이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라의 재정을 다 쓰고 오래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빌려옵니다. 병거 32,000대, 마가 왕과 군대 상내어서 왔습니다. 메드바 앞에 진을 칩니다. 암몬 자손도 모여서 싸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다윗 왕은 이런 사실을 알고 전쟁 소식을 요압에게 알리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의 군사와 암몬 자손 연합군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요압 왕이 그 전쟁을 벌이는 리더로서 앞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12절, 11절, 13절 보시면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절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요압이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비새와 연합작전합니다. 내가 조금 약해지면 네가 돕고 네가 조금 약해지면 내가 도울게. 연합작전을 하면서 결국 힘을 내라.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자. 왜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우리가 전쟁에 나왔으니 우리가 힘을 내자.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어 싸우지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전쟁에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바라자. 이 삶이,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그 두 가지의 내용,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 요압도 그런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내자, 열심히 하자, 우리가 연합하여 열심히 하자, 방백들과 백성들과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그런데 우리가 열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자. 결국 오늘 말씀의 하반 부분에는 다윗이 승리를 하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와요. 그때는 다윗이 직접 등판합니다. 그때에도 완전히 다윗의 승리고 암몬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은 조문단을 보내었지만 그 선한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선하게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나타낼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오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의도와 마음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다윗의 선한 마음을 오해했지만 결국은 그 오해한 자들은 망하고 패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17, 18장에서 계속 말씀해 오신 대로 선한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지 마시고 선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고 늘 선한 삶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압의 믿음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영적 전쟁의 하루에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십시다. 열심히 힘을 내십시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내 마음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